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목회자여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날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살았잖아요. 제가 삶을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후회할 때가 전 힘들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가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울타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높이가 2.25m 정도 된다 그랬죠. 그게 보통 규빗으로 따지는데, 규빗이 어떤 뜻이냐면 이쪽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보통 그 각 나라마다 규빗도 그 규격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빗을 따지는 기준은 애굽이 당시에 한 45cm 정도를 애굽의 규빗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보통 추정해서 이 길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m는 왜 그런 의도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흰색 세마포 천으로 그 장소를 이렇게 둘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흰색 세마포 천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곳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 죄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거룩함이 아니면 너는 이곳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동물을 데리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한번 저희들 그 정사각형 그림을 한번 평면도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 성막 평면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앞면하고 여기 나오는군요. 그 뒷면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것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전반부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 부분은 이 땅의 영역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정사각형인 성소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이 땅과 하늘의 어떤 교집합적인 그런 영역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가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단도 원래는 정사각형이에요. 앞에 있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사각형은 동서남북의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공평하신 구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에서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은 전부 다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사각형 표시가 있고, 그 다음 울타리의 기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울타리는 저희가 본 거는 저번에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세마포 천을 봤지만, 오늘은 울타리의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부분에 어떤 색깔로 보이세요? 누런색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재료가 놋입니다. 놋으로 되어 있는 재료예요. 놋으로 울타리에 기둥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 놋에 대해서, 성경에서 과연 이 놋이라는 금속에 대해서 어떠한 뉘앙스로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우리들에게 놋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 내용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도 그렇고 놋은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놋이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아까 보았던 그 평면도에다가 금속이 사용되는 위치를 표시해 보면 바로 이 땅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한 그 부분에는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교집합의 영역, 그리고 하늘의 영역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금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금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막 안에 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완벽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배우겠지만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죄를 씻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지 않는 사람들은 금이 상징하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막을 밖에서만 보는, 동물을 데리고 오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영역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놋이라는 금속 한 가지밖에 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놋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나왔군요. 저기 안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성막 안에 또 하나의 성막이라 그래서 이 앞에 방이 성소고 뒤에 방이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래 여기는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는 덮개, 뚜껑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이 땅의 영역이라는 그 영역에 있을 때는 이 앞면밖에 안 보이겠죠. 지금 이 제사장에 서 있는 이 앞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옆에는 다 가리고 뒤에까지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바닥, 이 기둥, 5개의 기둥의 바닥은 무슨 색입니까? 아까처럼 누런색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배웠듯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받침은 무슨 받침이에요? 은받침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고 우리들의 핏값을 예수님이 치루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럼 저 안에도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부분이 있죠. 거기 있는 기둥의 받침은 뭡니까? 은받침이죠. 그러니까 놋으로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놋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받침이 있지만 실제로 밖에서는 그 은받침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놋의 영역,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실제로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밖에서는 볼 수 있는, 성막에서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금속인 놋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여정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에돔을 관통해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원래 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블레셋이 있어서 전쟁을 만나면 얘네들이 다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왔어요. 여기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삥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에돔을 관통하면 50km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에돔을 관통하는 길은 굉장히 유명한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였습니다. 그 안에서 물도 사 먹을 수 있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에돔이 문만 열어주면. 근데 에돔이라는 곳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에돔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근데 에돔이, 여러분들 혹시 그 300이라는 그 영화 본 적 있나요? 그 입구처럼 에돔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저 문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자 에돔이 문을 안 열어주면 에돔이라는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에돔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까지 가기 위해서, 에돔이 또 나라가 밑으로 길어요. 그래서 이 밑에 긴 나라를 삥 둘러서 150km를 물도 없는 아주 더운 그 광야지대를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왕짜증이 나가지고 모세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지금 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근데 이때는 40년이라는 광야에서 더 시간을 지나야 되는 벌을 받았죠. 그 벌을 받고 거의 맞춰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 가고 그 위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고 암몬과 모압을 지나고 바로 모압 평지에 가면 바로 거기서 모세에게 지금 요새 저희가 수요일 날 듣고 있는 신명기를 듣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하고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평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기간이 거의 다 가까워져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서 지금 이런 불평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버리고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 집에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도 또 다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기억 못해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 험한 인생 다 살고 그 형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난 당신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심하게 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당신들의 계획,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나를 세우고 내가 애굽에 와야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에, 너희들의 악함에 쓰인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왜? 지금의 상태에서 그것을 보복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요셉과 같이 맛볼 수 있기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독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막에는 원래, 광야에는 독사가 없냐? 그러면 원래 많아요. 원래 많아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잠시 나눈 적이 있긴 한데 수요예배에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나왔을 때 우리는 왜 불뱀을 보내셨는가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태까지는 불뱀을 안 만났었는가? 40년 동안이나 살면서 광야에서 맨날 먹고 잤는데 그동안에는 불뱀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게 말도 안 되게 다 불평하고 만나도 그냥 질려가지고 먹기 싫다. 고기 달라 그랬더니 메추라기 줬는데 이것도 질렸다.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냐. 물 달라 그랬을 땐 반석에서 물을 안 내신 적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지금 너희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불평하는 너희들에게 실제 이 광야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여호와의 보호막을 거두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에 일주일만 여행을 가려고 해도 신발을 최소한 2개를 챙기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몸이 조금 힘들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까지 분명히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너를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처음부터 출발했고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이제 와서 불평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렸어요. 이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막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막 여러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뱀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씩 막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발 이 뱀들 좀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수기 21장 6절의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뱀, 그 독사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물린 자들이 노스로 만든 그 뱀을, 장대에 단 뱀을 쳐다보는 방식으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들은 일단 내가 힘들거나 일단 나에게 어떤 저촉이 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연단하고 고난하고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생기면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계획엔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나 그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아놓은 그 불뱀을, 그 모든 그 고통들이 그대로 산재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지연이 같이 어린 애들한테는 뭐 1m 정도 파도 오면 위험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1m 파도 오면 재밌게 놀겠죠. 이 세상에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파도가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에게 징징거리고 주저앉아 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성장함으로써 그 더욱더 큰 파도가 와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혼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늘 말해요. 이 문제를 제거해 주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어떤 돈을 주면, 부와 명예를 주면 그때 제가 이걸 할게요 라고 말하죠. 그러지 않아요.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많이 줘도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많이 주면 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적은 것에서부터 겸손하지 않은 자는 많이 주면 지가 했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죠. 지금 뭐 없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부터 나누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부터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할 것을 하면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평안해지면 더 안 해요. 할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불뱀을 쳐다보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어서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쳐다봄으로 살게 되는 역사, 그 불뱀의 자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놋에 대해서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놋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에서 흰색 천을 보면서 완전한 의, 하나님이 볼 때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사사는 저지입니다. 저지는 판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사사는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죄인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재판을 하다가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죄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노세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인 거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래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지만 그것을 믿음을 갖지 않고 그 뱀만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채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왜 놋뱀을 달았을까요? 왜 뱀을 달았을까요? 그럼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뱀인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뱀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옛뱀을 생각해 볼 때 뱀을 통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단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죄인 그 자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갖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불뱀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나게 좋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왜? 민수기 21장에서 그 불뱀을 보고 다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짓고 정말 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대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바라봄으로써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혜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일시적으로 그 사건 가운데 예표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저에게 아니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십니다. 그 어떤 인생의 변수가 나타나서 탁 튀어나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행할지 모르고 해답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한테 이미 요한계시록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에 한 겁니다. 내가 정말 나는 A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날 보고 흐뭇해 하실까? 과연 성경은 지금 나에게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생각과 경험을 다 초월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삶의 순간순간 꼭 하면서 살아가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죠. 제가 말했듯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 왜 인내합니까? 내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의 환난 가운데 보통은 참아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죠.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그 어떤 연단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파도가 아니라 더욱더 큰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연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성장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참음으로써 억울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신기하게 내 안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힘들어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로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듯이 회사에서 때려치면 그 다음에 더 힘든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굉장히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고 싶어서 더 연단받게 하실 수도 있고, 특공대처럼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더 크게 쓰시고 싶어서 더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는 삶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이 순간을 알고 계신다는 거. 두 번째, 이 순간에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성숙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